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목숨 걸고 바로 앞에 선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원치 않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더 어려워지게 됐어요.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그리고 수량도 줄여주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가서 그 말 하지 않은 게 더 좋을 뻔했다는 후회가 들 정도로 아주 참 곤란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저 어디서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무슨 생고생이냐 하면서 이 모세에 대한 그 원망이 이제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입이 10개가 있어도 변명할 말은 없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지요. 그때 그 부르짖는 내용이 이제 참 아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더 좋지 못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이런 이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모세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여러분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의 자리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자, 이 부자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음부, 이제 좀 더 이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곧 지옥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부자가 생각을 한 것은 지금 살아 있으면서 나중에 이곳에 오게 될 자신들의 형제, 가족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아브라함님 제발 나사로라도 살리셔서, 자기를 살려달라고는 차마 말 못하고 그건 뭐 거절당할 게 뻔하니까, 그래도 지금 저 천국에 가 있는, 낙원에 가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 내 가족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말씀 좀 전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들 옆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도 있단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더 애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님,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모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는 말을 들어도 듣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란 말이죠. 자신이 왜 지금 지옥에 와 있는가? 분명히 이 부자에게도 분명히 살아생전 그에게 전해준 모세의 말, 선지자의 말이 있어요. 말하자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 세상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옥에 던져질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없는 곳도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복 중의 복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도 그 말씀이 내 귀를 열고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아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읽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고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셀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입술로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귓등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귓속으로 들어오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속에 열매가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귀에 들려오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적어도 모세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바로 이 바로 왕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왜 이루지 않았을까? 어찌하여 라고 이 묻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계속해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이름을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야기지요. 잡신들입니다. 거짓신들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그분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느 누구에 의하여 지어지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라는 거지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참신은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게 되는 나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에 바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이용하시사 하나님과 씨름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이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 전역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참신이 아니라 저 히브리 민족의 신이 정말 참신이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저분이야말로 창조주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는 바로조차도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계속하여 금방 단숨에 끝내지 아니하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시는 것은 당신을 더욱더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 말 하자마자 바로가 내보내줬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 참 그 사람 그래도 성격 대범한 사람이네 했을 겁니다. 그냥 바로 나가게 했다면 모세 저 양반 정말 대단하네, 설득에 귀전에 어떻게 바로를 설득했지, 그것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선한 뜻을 위하여 역사를 경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애굽 사람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도록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신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지, 하나님은 저래야지, 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관념 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내는 것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나요?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너희의 후손이 많게 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이 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나중에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적어도 적게 잡아도 한 500년에서 600년 정도 됩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의 윗대도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죽고 그 윗대도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몇 세대를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죽은 이들에게 때때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이야기는 할아버지 품에 앉아서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조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가끔 이들은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이 어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이 약속에 대하여 지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지금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천국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대로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약속에 대해서 대단히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자신의 삶의 어떤 원칙에 나는 내가 내 입으로 뱉어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분들은 존경할 만하고 또 그런 분들은 신뢰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것도 환경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허락할 때 가능하지, 내가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을 때가 있어요. 2시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하고 그 시간 전에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라도 나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면 별 수 없지요. 돈을 빌리면서 내년 이맘때 이자까지 져서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것 거짓말 아니었고 진심이었지만 하던 사업 망하고 부도나고 그래서 돈 한 푼 없게 되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머리털럭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재주가 없는,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당신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며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에서부터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비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 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물에 빠졌다든지 할 때 건져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노역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바다에 빠졌어요. 여러분 수영을 하는데 취미 삼아 하는 수영이야 즐겁지요. 그런데 태평양 한복판에 빠졌습니다. 살자고 지금 수영을 해요. 계속해서 수영을 합니다.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힘이 다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역의 바다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건져주지를 않아요. 이것이 비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건지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습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모든 비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은 사실 무거운 짐, 노역의 바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짐도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7, 80년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있고 노역의 바다가 있는지 몰라요.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요.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원수 맺고 살고 싶지 않은데,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웃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 담장을 헐어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서로를 권하고 좋은 남편,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 착한 아내가 되어 그렇게 오손도손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인간관계의 그러한 어려움들,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짐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병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허무의 그런 짐에 갇혀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적 삶의 모든 무게와 모든 노역의 그 바다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헛된 사랑에 속고 헛된 정욕에 속아서 5번이나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 여인,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고 웃음을 웃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삭개오와 같은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돈은 좀 벌었지만 그러나 이웃이 없는 사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지만 언제나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러나 그가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의 제자들과 친구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했던 동네 사람들과도 이웃이 되는 그 놀라운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혼자만 짊어지고 휘청걸음을 걸으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짐을 쉽게 지고 가볍게 지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상에 누워서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는가 원망하며 이를 갈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이 세상은 못된 세상, 악한 세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와 분노를 퍼부어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 작은 것으로도 나누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극단적인 그런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자신의 짐을 맡긴 이들이요, 어떤 이들은 그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그 음성을 아예 못 듣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성경을 펼쳐 읽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무릎걸음으로 나아가 기도까지 하면서도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음성을 따라서 자신의 짐을 맡길 수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짐을 맡기면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는 이들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가혹한 노역, 마음의 상함 때문에 듣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모세를 통하여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무거운 짐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지만 그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쌍방간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요. 믿는 것이 그래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할 때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당장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의 말, 하나님의 이 말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없던 것으로 하자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합니다. 그걸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도록 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이유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에 수많은 애국 군대가 몰사당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배가 고프다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겠다 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고기를 주시겠다 하시더니 정말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시내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리들, 그리고 그 장엄한 광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바로 초입에 가서 그들을 시험할 때, 12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게 될 때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셨던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을 만한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약속의 성취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에 내가 한번 믿지 않을 때마다 결단 내고 나를 끝장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어느 부분을 믿지 아니할 때, 짐짓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갑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백성이 우리들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의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고쳐주시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 너의 집으로 가자 그럽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들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뭘까요? 백부장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나 없나 그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고쳐주겠다라고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었으면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칠 의지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입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 이 자리에서도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저 지옥 심판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삶의 모든 비참함이 오히려 찬송의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여러분?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는데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또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요.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지금 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도 안 즐거워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말 안 듣는데 뭐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안 갔습니까? 그래도 갔어요. 갔어요.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만일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자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복음 못 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사장님에게 절에 다니지 마시고 교회 가세요. 고마워.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전부 그렇게 응답한다면 복음 못 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입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혹은 하나님이 직접 삼천리 방방 곳곳에 혹은 지구촌 전역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말씀하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복된 귀가 있는 사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잘 안 들어요.
예정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 들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사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요.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분도 말입니다. 복음을 부득불 전할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신명난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이 나서 할 때도 있었겠지요. 그 열심히 자신을 삼킬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느 날 저 빌립보에 도착하고 계속해서 에베소에 도착하고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복음입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복음은 명령이고 복음은 약속이고 복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으로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짐을 내게 맡기라라고, 내 멍에를 함께 매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직까지 그 주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이가 없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삶의 모든 비참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그 말씀을 누리며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에 듣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짊어지는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고 사명의 자리가 되고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죽음이 영원에 잇대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변변치 못한 것, 적은 것에 불과하지만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손을 펴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함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주사 수고한 땀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적든지 작든지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어 복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